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새벽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연약한 육체와 힘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 연약한 육체에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하루의 삶을 맡기는 이 예배 자리를 잊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 하루의 온전한 삶이 주께 있기에 주님께 맡기기 위해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넉넉히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오신 교회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예. 시간이 빨리 가시죠? 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올해가 시작된 지 지금 이제 4주째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주님의 전을 지키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또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행보들이 그냥 보통 그런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전혀 새로운 걸음을 걸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걸음과 행보들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그에 따라서 막 삽시간에 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온 유대와 동네마다 곳곳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몰려들었죠. 특별히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다 이렇게 고쳐 주셨습니다. 인기가 많이 이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게 많이 치솟았었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유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그 계획을 다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기를 얻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예수님께서 당장에 뭔가 그들 앞에 이렇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새로운 세상을 가져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고 그들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기를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그것하고는 다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중들이, 무리들이, 군중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원했을 때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큰 이적을 행하셨을 때,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5절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큰 이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 큰 이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막 몰려들었습니다. 전혀 보지도 못했던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런 인기를 등에 업고 그런 세를 업고 이렇게 올라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회중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래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그런 어떤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한결같이 나와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의탁지 아니하시고 홀로 산으로 가시니라. 이런 구절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그들하고 달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이적을 베푸시고 인기를 얻게 되니까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잡고 있었던 권력, 세력을 잃게 될까봐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요의주시하고 호시탐탐 그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리고 있었죠. 예수님을 올무에 올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괴계를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큰 이적을 베풀 때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16절에도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이런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왜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를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말씀을 여기에 이제 실어놓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18절, 19절,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은 강력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고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막 화려하게 시끄럽게 막 강압적으로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뜻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소리도 들리지 않게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십자가 앞에 끌려갈 때도 그는 마치 양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여 말이 없는 자처럼, 그러니까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순간조차도
수많은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얼마나 큰 소리가 들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신 스스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참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와서 지금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소리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는 군중의 소리가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던 예수님의 구원의 소리, 해방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지금 남아있습니까? 예수님의 침묵의 소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소리를 들리게 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목소리를 높여 외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침묵의 소리가 결국 영원히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그 소리는 이 온 세상을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그 방법이 지금까지 그 모든 방법을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리로 남아있겠습니까?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행보와 행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숱한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대단한 그 훈련을 거쳐서 나중에 명창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TV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명창이 되기 위해서 훈련할 때 폭포수 같은 데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폭포가 막 이렇게 내리쬐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커요, 폭포 소리가. 근데 그 폭포 뒤에서 막 소리 지르는 연습을 하잖아요. 소리를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소리가 전혀 그 폭포 소리에 묻혀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막 피를 토하고 숱한 훈련을 거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가 폭포를 뚫게 돼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쫙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서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그 양화진 100주년 교회에 계셨던 그 목사님께서 그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10년 동안 개척하셔서 10년을 하시고 본인은 10년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셨냐면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한인교회를 가셨어요. 거기에 가지고 정말 이렇게 힘이 없는 연약한 교회에 가셔서 한 3년 동안 봉사를 하셨는데 그때 그 교회에 교인 중에 한 명이 성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유럽의 그 네로라 하는 콩쿨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인이 목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본인이 그 성악의 콩쿨에 대회에 나가게 됐다고. 그래서 정말 그 유명한 콩쿨이었는데 막 예선을 거치고 거쳐서 결선까지 올라갔어요. 그분이. 그래서 결선하는 그곳에 갔답니다. 외국은 오페라 하우스처럼 그 막 아주 오래된 그 교회 건물, 성당 건물이 그런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가면은 이 앞에서부터 뒤가 아주 이렇게 길고요. 천장이 아주 높죠. 그 목사님께서 결선하는 그곳에 가셔가지고 맨 뒤에 이렇게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나와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결선 대회를 하는데 정말 내노라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들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키도 엄청 크고 이렇게 하는데 걱정이 심히 됐답니다. 우리 교인은 여자의 몸이었고 정말 이렇게 체구도 얼마 되지 않고 동양인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미 보지도 않고 이미 결과를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는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교인이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순서가 돼서 이렇게 딱 섰는데 정말 초라해 보였다는 거예요. 체구도 작고 동양인이고. 근데 딱 시작하자마자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냐면 그렇게 작은 체구의 연약한 여자의 몸이었는데 목소리가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은 목사님 한 대까지 그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대요. 오다가 중간에 탁 끊기고 귀까지 들려오지 않았는데 그분은 물론 자기 교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교인의 목소리는요 목사님 뒤에 앉아있는 그 자리까지 퍼져오더라는 거예요. 그 귀에까지 뚜렷하게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그런 연습을 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의 소리는
뒤에까지 끝까지 뻗어서 들려올까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파장이. 소리의 파장이 다르면 그렇대요. 판소리 명창이 소리가 폭포를 뚫는 거는 폭포수 소리하고 명창의 소리하고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뚫고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가 왜 달랐겠습니까? 이 세상의 소리하고 왜 달랐겠습니까? 세상의 소리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지만 예수님의 침묵하는 소리가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소리의 방법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상한 갈대란 말은요, 이미 꺾여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꺾여져 버려서 소망이 없는 사람, 누구 하나 챙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 심지가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호롱불 보셨습니까? 기름이 다 따랐을 때 호롱불이, 예전에 저 호롱불이 있었거든요. 저 있었어요, 진짜요. 그 시골에서 기름이 다 따라가면, 물론 전기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있었어요, 집에. 다 따라가면은 이게 심지가 막 꺼져가지고 껌뻑껌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꺼지는데, 그런 심지 같은 껌뻑껌뻑하고 곧 꺼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일으키고 소망을 주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으켜줬,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런 방법과 일은 세상의 방법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소리는 세상의 소리를 뚫고 구원의 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해방의 소리로 영원히 이 세상을 밝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소리로, 세상의 소리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소리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는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하고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지만, 침묵의 소리였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앞에서도 잠잠하여 그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금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침묵의 그 소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소리인 줄로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그런 분들을 일으켜주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파장이 다른 그 소리를 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나온 것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새벽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잠들어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나와서 이 어두운 밤을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가 이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만이 이 세상을 밝게 비칠 수가 있고 그 소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께서 멈추지 않았던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으켜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소리를,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주님, 나는 꺼져가는 사람이고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세 번 부르며 기도하도록